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수요일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바벨론 궁정에 뿌리 내린 믿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너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우리 친구들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을 그 주인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니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인가요? 제 세대에서는 제임스 본드를 주연했던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익숙할 다니엘은 아마도 뉴진스에 있는 그 다니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만 검색을 해도 뭐 사진작가, 또 축구선수, 또 배우 여러 가지 분야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심지어 한국인 중에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선망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실존했던 인물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채찍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식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여호야김 왕 때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치시고 그곳에 있었던 귀족 출신의 어린 자제들을 포로로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쳐서 또 이방말을 가르쳐서 이 자신들의 어떤 관리로 사용하려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체성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의 승리를 이뤄냅니다. 또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히 포로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의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 묵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 현실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까지 마태복음 무려 4달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처음 마태복음 했던 그 첫 번째 달에 우리 동방의 새 박사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동방에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동방에 있었던 나라의 박사들이 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서 그 별을 쫓아서 이렇게 왔을까? 여러분 그 영향을 끼쳤던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지혜가 있었는지 왕들의 꿈을 다 해석하고 또 여러 대의 왕을 거치면서 섬기면서도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관료 생활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흠모할 만한 인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영향력이요 대대손손 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고 또 그 메시아를 함께 선망하며 기다리는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방박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한번 1장부터 1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궁정에 뿌리내린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대미문의 축복, 우리는 영적인 축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우리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도 전대미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생 한복판에 던져진 그 양같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말 그대로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막 이렇게 금잔들, 이런 금초대 이런 것들을 얼마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할 때 바벨탑을 쌓았던 동방 신할 땅, 하나님을 섬기기를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계속 자신들의 뜻대로 떠나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신할 땅,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거지 되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할 땅에서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때 계속 강조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 중동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그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대리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물들이 저 신의 어떤 보물 창고에 들어간다는 건 내 신이 저 신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에, 사람들 눈에는 보물 창고에 넣는 것인데 사람들에겐 상징적으로 나의 신이 저 신의 창고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남유다가 계속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 그 상황은요, 링 위에 선 상황은요, 마치 나의 신앙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정체성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내일부터 나오는데, 우리도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유초등부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또 교사하면서 내가 계속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전혀 역사하지 않고 기도가 다 우겨쌈을 당해서 나의 기도는 마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요, 왕이 황관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내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더 와닿을까요?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모든 것을 잘 갖춰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흡수하는 자들, 그들을 완전히 이 갈대아인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화 시켜서 자신들에게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들이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어갔다는 건 여러분 채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당근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그것에 길들여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도 그것에 합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반대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부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앞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본인을 지켰으며, 또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밑줄 치고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세상 권세진 자들이요, 우리에게 왕의 진미를 줍니다. 약간 출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인싸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 모든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그 우상의 이름을, 우상의 어떤 사인들을 다 집어넣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설 만큼의 힘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있다면 완전히 을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역전극을 펼쳤을까요?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싫어요. 교회에서만 생활할래요. 저는 교회에서만 월화수목금토주 지내고 싶어요. 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들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은 너무나도 온유하고 화평하고, 그냥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가면, 착한 마음을 갖고 가면 세상도 나에게 착한 마음으로 대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너무 안타깝지만, 순수하지만 세상에게 불임만 당하고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때때로는 이 현실을 매섭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볼까요? 세상의 문화의 한복판. 정말 세상 문화의 총집결지, 그 바벨론의 궁정에 뿌리 내린 기둥도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러나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이 모든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씨앗이 없이는 바벨론이 무너질 정도로 이 왕들도 이 씨앗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붙들고 그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내일부터 펼쳐지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자기 비애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 궁정에 뿌리 내린 믿음의 씨앗, 다윗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퍼프조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1월 1일입니다. 마음을 단디하는,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를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니